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본문은 같습니다. 화목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화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녀에게 두 가지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혈통적인 자식이죠. DNA입니다. 유전자적으로 자식인지 아닌지 이렇게 요즘에는 분명히 이렇게 구별할 수 있죠. 보통 그래요. DNA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교회 아이들 이렇게 보면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럼 저 뉘집애인지 금방 알아요. 애들 이렇게 생긴 거 보고 이목구비 보고 그러면 저 엄마 아빠가 누구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연말에 저희도 애들이 왔다가 갔는데 우리 아들이 그래요. 교회 가서 인사 많이 받았다고. 그래서 네가 왜 받아? 그랬더니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그냥 뒷모습 보고 뭐 이렇게 얼굴 안 보면 그냥 인사를 했나 봐요. 그래서 내가 외형적으로 많이 닮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겉으로 보면 아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혈통적으로 유전자적으로 자식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자식인 거 이렇게 알게 됩니다. 하는 행동을 보는 거예요. 또 마음 씀씀이를 보는 거예요. 이것은 DNA적인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살면서 부모님들의 말, 행동 이런 것을 통해서 보고 배우는 거예요. 언어를 배우고요. 마음 씀씀이를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금방 그것도 알게 돼요. 이건 어떻게 보면 학습되어진 가치관들입니다. 삶으로 배운 부분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좋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고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죄가 있기 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만 특별한 특권을 주신 게 뭐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거였습니다. 책임적 존재로 살아가는 거였어요. 사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갔던 처음 아담, 하와는 대단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불순종하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실되어졌죠. 그리고 이 상실된 관계가 성경은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사람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어진 거예요. 파괴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바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님과 불편해졌습니다. 관계가 불편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하나님을 피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화목의 관계도 파괴가 되어지고요.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병, 어느 철학자가 했던 이야기인데 정말로 죽음에 이르는 병을 모두가 다 가지고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두 병에 걸렸죠. 그리고 이 병은 누구도 고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힘이 많아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의술이 탁월한 어떤 의사나 과학자라고 해도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역사 속의 인간들의 궁극적인 관심은 생명과 죽음에 대한 것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답을 찾지 못하죠. 새로운 병이 막 나왔어요. 그러면 또 확 약을 개발하잖아요. 신약들, 제약회사들 연구 무지하게 하죠. 그리고 어느 정도는 또 막 극복을 했어요. 암도 막 많은 약들이 개발이 돼서 어떤 부분들은 정말 이렇게 잘 치료가 되는 약들이 있어요. 근데 다는 또 해당이 안 돼요. 암도 세포가 종류가 너무너무 다양해서 어떤 거는 맞고 안 맞고 그렇단 말이에요. 아무리 새로운 약이 개발이 되면 또 새로운 병이 생기고 또 새로운 약이 만들어지고 때로 새로운 병이 생기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반복되지만 결국은 뭐는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죽음을 극복하지 못해요. 여기에 인간의 한계, 절망이 있습니다.
안 되는구나라는 거. 안 되는구나.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생명과 죽음에 대한 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거예요. 범죄한 아담에게 이런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세요. 아담이 먼저 하나님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불순종했던 죽음에 이르게 된 아담에게 하나님이 물으세요.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어디 있니? 너 어디 있어? 그러면 엄청난 질문이죠. 하나님이 아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물으시는 거예요? 좀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근데 이 질문의 의미가 뭘까요? 너 좀 어디 있는 거야? 이 질문의 의미. 너 잘못했지 왜 선악과 따먹었어? 지금 이 얘기 야단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치시지 않는 거예요. 네가 왜 나를 피하게 됐니? 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지금 네가 나를 피한 거야? 왜 나를 숨었어? 왜 내 앞에 못 나타나는 거야? 어떤 행동과 현상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관계가 단절된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 왜 나 피하고 살아? 뭐가 잘못된 거야? 예, 하나님의 아픈 마음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죄를 범죄한 이후에 이 현실적인 상황인 거예요. 아담이 존재하는 방식에 문제가 생긴 거죠. 늘 자유롭게 살던 사람이 누구 앞에 갈 수가 없어진 거예요. 불편해진 거예요. 어려워진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도 할 수 없었고 이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역할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피해버렸어요. 전혀 다른 일이 생긴 겁니다. 전혀 다른 마음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하나 따먹었는데 불순종했는데 갑자기 변화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또 다른 변화가 뭐가 생긴 거예요? 부끄럽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냥 살았어요. 자연스럽게 살았어요. 근데 부끄러운 게 뭔지를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피하게 됐고 부끄러운 게 뭔지를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담에게 하셨던 질문이 3장 11절에 누가 너의 벗음을 알게 했니? 라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줬어? 부끄럽다라는 것을. 이것도 하나님이 모르셔서 하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죄가 힘이 있어요. 죄의 권능이 뭐냐면 관계를 파괴하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끄럽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때 아담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랬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죄에 또 다른 힘이 있다면 잘못했습니다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가 안 나와요. 그 참 놀랍지 않으세요? 잘못했습니다가 쉽게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나만 이런 생각하고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지 잘못했습니다를 빨리 못합니다. 그게 죄의 권능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와에게 제가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세 번째 물으세요. 3장 11절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너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세요. 어떻게 보면 법적인 질문이죠. 뭐 다른 거 설명하지 말고 먹었어 안 먹었어 이것만 얘기해 이거거든요. 법원에 가면 판결을 그렇게 해요. 했어 안 했어 이것만 물어봐요. 뭐 때렸어 안 때렸어 훔쳤어 안 훔쳤어 왜 그랬어는 아니 그건 나중에 얘기고 일단 정확한 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주님이 하나님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먹었어 안 먹었어? 그러면 아담 뭐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먹었다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먹었습니다. 근데 아담이 뭐라고 답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2절 말씀 남자들만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마지막에 내가 먹었습니다만 하면 되는데 아담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부터 시작을 해요. 못됐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있은 이 여자가 그 나무를 나에게 줬습니다. 이 얘기를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참 이거 보면 범죄한 인간의 마음과 태도가 무서워요. 아내를 고발합니다. 근데 아내를 고발하는데 그 뿌리를 누구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저 여자. 하나님한테 책임을 돌리는 하나님이 주신 여자. 아담이 잠에서 깨서 하와를 보고 했던 얘기가 뭐예요?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고, 그 뭐예요? 나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얘기잖아요. 나와 같은 존재, 내 뼈로 만들어진 존재, 당신은 나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과 뼈를 잘라내는 거예요. 나 살겠다고. 같이 먹어놓고 나 잘못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치사하게 발뺌하는, 이 순간 부부의 화목은 상실되어 버립니다. 둘이 한 몸? 아니요, 지금 둘이 한 몸 아니. 이때서부터 이게 남남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부부가 죄가 들어오면 남남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때 만들어진 말이 그거 같아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구나가 이제 이때 처음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살겠다고 아내에게 책임을 맡기는 남자는 믿을 수가 없죠. 남자를 믿을 수 없는 게 아니라 누굴 못 믿는 거예요? 죄인을 못 믿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죄의 무서운 힘입니다. 관계를 파괴하고 신뢰관계를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힘이 여기 있습니다. 화목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왜 이런 창세기의 범죄한 내용을 계속 2주 연속 제가 말씀을 나누는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을 보면서 자꾸 깨달아지는 것이 우리가 노력해서 화평케 되어지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자꾸 알게 되는 거예요. 화목이 노력의 열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성경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지금 창세기 보잖아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했어요. 그리고 범죄한 인간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역사가 나옵니다. 이게 1장부터 5장까지가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창세기 6장에서 누구 얘기 나오는 거예요? 노아 이야기 나옵니다. 노아 이야기는 심판의 이야기예요. 노아 당시의 세상을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을 해줍니다. 6장 1절부터 쭉 보면 힘 있는 사람들이 왕이 돼요. 힘 있는 사람들이 왕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해석들은 몇 가지가 있어요. 셋 계열의 사람들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그러면 1절과 4절과 5절이 연결이 잘 안 돼요. 그 당시에 힘이 있는 사람들의 아들들이었어요. 권력 있는 사람들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여자들을 아내로 취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살아갔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이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육신이 되었다라는 건 죽어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과 함께 하실 수 없다. 그리고 약한 사람들은 그래서 육신이 됐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육신이 된 건데, 여기서 히브리어 단어가 바사르라는 단어예요. 이건 그냥 육신이에요. 몸이에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그런 단어예요. 근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뭐를 불어넣으세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의 존재가 뭐로 바뀌어요?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할 때 그 히브리 단어는 네피르라는 단어입니다. 네페스라는 이 단어는 생명, 영혼, 이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고 영혼이 있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던 존재가 하나님과 떠나니까 뭐가 됐다? 그냥 몸만 남았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7절과 창세기 2장 7절은 단어가 다른 거예요. 살아있는 영이라는 개념과 여기 있는 육신이 되었다라는 개념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 단어를 지금 창세기 6장에서 노아 홍수 심판 이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 이들이 하는 모든 일이 뭐였어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나 마음에 계획하는 거나 모든 것이 다 어떻다고요? 악하다라는 거예요. 악하다. 예, 모든 게 악했죠. 결국에 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심판에서 과연 누가 구원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중에서 누가 구원을 받았던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노아입니다. 노아. 근데 노아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노아는 어떻게 악한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노아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처럼 살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심판 이전에 한마디로 소개를 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은 거예요? 은혜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아담의 후손인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니까 이 세상 속에서도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고백하고 시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싫은 사람들이랑은 화목하기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거 쉬우세요? 그거 어려워요. 불편한 사람이랑 함께 밥 먹는 거 그거 잘 못합니다. 한 번 상처 여러분이 받았어요, 누구한테. 그럼 그 사람 용서되세요? 잊혀지세요? 은혜를 끼친 사람은 잘 있는데 상처를 준 사람은 안 잊혀지는 게 우리들이거든요. 쉽지 않아요. 근데 더 나쁜 게 있어요. 주는 것도 없이 밉대요. 도대체 이건 뭔 마음인지는 모르는데 저 사람 주는 것도 없이 밉. 그게 보면 내가 진짜 악한 인간이구나라는 얘기예요. 아니,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왜 미워요? 그런데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대요. 더 나쁜 건 뭐냐면 난 그냥 다른 사람 관심 없어. 점점 이렇게 되고 있죠. 점점 이렇게 돼요. 누가 밥 먹으러 오라 그래도 귀찮대요. 그런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뭐 같이 모여서 뭐 일을 합시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점점 말도 꺼내기도 어려운 그런 세상이 돼버리고 있죠. 화목? 그게 성경에만 있는 단어지 우리의 일상에선 점점 없어질 수 있는 단어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 좋은 이야기지만 그냥 우리랑 상관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화목은 예수님만 가능한가?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은혜를 입어야 이게 가능합니다. 노아가 어떻게 방주를 만들었을까? 어떻게 그 세상 사람들이 조롱을 견딜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은혜를 입어야 하나님과 화목이 회복이 되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화목의 삶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화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디서부터 시작인가? 내 스스로 화목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해야 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악한 사람입니다.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나는 화목하고 싶은가 화목했고, 마음이 맞는 사람과만 화목했고, 나랑 생각이 같고 말이 통하는 사람과 화목했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왼수처럼 여기는 그런 악하고 못된 인간입니다. 이걸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달라도 왼수처럼 되고 서로 욕하고 그런 하나님 내 모습을 이걸 적나라하게 발견해야지 거기서부터 회개가 이루어지고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들이 내 안에서 먼저 체험이 되어야 그래야 비로소 화목의 발걸음을 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화목이 참 노력의 결과가 아닌 은혜의 열매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결국은 화평, 화목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절대 그거 하지 못해요. 여러분 정치인들마다 얼마나 좋은 얘기를 합니까? 사회학적인 화목을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합니까? 인권, 평등, 공정한 분배 다 좋아요. 이야기는 좋아요. 근데 왜 잘 안 될까요? 거기에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만이 모든 화목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그리고 이미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DNA적인 자녀가 있고 삶으로 그 다음에 학습되어지는 게 있다.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신 거 믿으세요? 예, 우리 안에 그게 있어요.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아, 내 안에 이게 있어.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목의 삶을 조금씩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저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공동체구나. 이렇게 불림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화평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할 때 쉽지 않아요. 어려움들이 있어요. 사탄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늘 공격할 겁니다. 화목하지 못하게 계속 공격할 겁니다. 일상에 그런 일이 점점 많아질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지, 나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지. 지난 주일날도 제가 살짝 이렇게 순간 이렇게 그럴 만한 일이 있었어요. 주일날 예배를 다 드리고 다 마치고 가고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나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차도 없고 사람도 없고 문을 닫고 나왔는데 열쇠가 없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사람을 찾는데 빨리 연락들도 안 되는 거예요. 아, 어디 신방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순간 아니 어디를 가면 간다고 말을 하든지 연락을 하든지 연락이 되든지 해야 되는데 막 안 되니까 갑자기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화가 나지 않겠어요? 밖에서 한 20분 서 계셔 보세요. 근데 그때 단어 하나가 떠올랐어요. 목사다 이게 아니고 내가 화평을 설교한 사람인데 그날부터 화평을 깨트려서는 안 되지. 결국은요 평상시 같으면 화가 났을 텐데 말씀으로 내 마음과 삶과 감정을 다스려야 되는 것을 주일날 예배 마치고 일을 마치고서부터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이 시시때때로 내 마음에 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것이 늘 그 화평을 깨는 순간순간마다 기억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해주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거거든요.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를 잘 다스릴 수 있게 해주세요. 안 그러면 우리 못 이겨요.
목사라고 이긴다고요? 아니요, 안 그래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여러분 마음을 이기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전혀 안 그래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야 돼요. 기억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 일상에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에서 화평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한 주간 동안도 저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칭찬받는 한 주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